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순간순간 돌이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쪽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돌이키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참 제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 다 누릴, 거기 가서도 자리 싸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천국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높으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신부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인 그 사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과 어쩌면 좀 내용들이 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좀 새로운 좀 결단과 도전을 해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는 좀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또 시험 듭니다.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어쩌면 좀 교회에 먼저 다니고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좋은 모습보다는 시험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답을 얻고 돌아가는 날 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돌아가는 날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 한 시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한마디만 은혜를 입고 한마디만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혀도요, 결국은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아멘. 거기다가 우리라고 밑에 가로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며칠간 이게 한동안 이게 컴퓨터가 좀, 제 컴퓨터가 이상해서 좀 자꾸 좀 뻑이 난다고, 뻑 난다고 말하는 말 아십니까?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수리도 좀 하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이제 조금만 이제 마무리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메일을 발송하고 보낼 수 있는데 컴퓨터가 또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말씀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전에는 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막 분노하고 컴퓨터를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무슨 계획일까? 뭐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다시 하라는 거죠 뭐. 그래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서 써놨는데 그거 다 날아가 버렸으니, 그래서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메모지에다가 해가지고 옮겨 적기로. 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이렇게 일들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요 보면 이 편리해지고 발전되고 좋아지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명령어 버튼 하나를 제가 보니까 잘못 눌렀던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잘 따라가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좀 힘들고 마음은 사실상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좀 새로운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도 만나고 갈등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과 가치와 이 비밀,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구원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의 절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그 복음이라. 중요한 건 뭐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불신앙의 선택, 낙심하는 선택, 병든 선택,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오늘도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문제도, 또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해도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이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되면 어때요? 그게 종교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우리에게 속였다니까.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살아가는 나 중심의 소욕과 신앙을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창대교회의 예배, 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셔요? 말씀 허락하셔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신앙 말고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걸 누리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붙잡고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요,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다른 생각을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24시간 생각해요. 근데 그 24시간 하는 생각이 거의 뭐냐? 염려와 낙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불평하고 갈등하고 사람 갈등, 사람 원망, 이런저런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사실상의 생각이 멈춰 있거든요. 그 생각을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요.
지난 한 주간 뭐요? 닥치고 돌이켜. 닥치고 그리스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보내왔어요. 막 이런저런 염려도 오고 이런 걱정도 되고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오는데 닥치고 그리스도. 그래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가요? 그래 닥치고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어떤 염려가 들어옵니까? 그거 전부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이켜라. 우리 생각 우리 스스로 못 바꿉니다. 바꾸면 우울증 안 걸리죠. 바꾸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붙잡아 봐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어느 날요 점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막 달라고 하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커요? 내 방법보다 누구 방법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사람과 그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방금도 찬송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아멘. 내가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생명, 이 구원과 이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건 확실해. 뭐냐? 가정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하는데 차마 입에서 안 떨어져. 왜냐?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구원의 복음 말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구원의 길 말해주는 거.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통 여기 음식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요, 어이 세댁 예수 믿어. 그래갖고 교회 왔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뭐가 그래 어려워? 구원의 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여러분이 곁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예수 믿어. 아멘. 우리 성도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어. 말 좀 해줘봐. 난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줄게. 연결시켜보면 돼요. 내 세상에요, 그 슈퍼에 뭐 라면 사러 왔다가 말이요,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하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그 상태를 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가게가 라면 사러 가는데 그 가게 주인 할머니가 어이 세댁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도 쌩쌩 살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하면 된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옆 사람 보고 연습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어떻게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해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돼. 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30초도 안 걸리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믿음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말고 전도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제,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난,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돈이 남아돈 사람 아마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경제 오늘부터 헌금 중심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믿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고 예배할 때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이 치유되고요.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에 내 삶에 그동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삶의 규모들이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 관계가 치유돼요.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럴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내 경제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하시고 채우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믿어버리면 부족한 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 버리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다윗이 누렸던 신앙이라. 우리 성도들 이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축복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 다시 말해 내 삶의 선택 하나를 잘못하는 거라.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말씀도 나오겠지만 우리 신앙에 실족되어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했다? 제일 먼저 뭐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나옵니다. 사람하고 갈등에 빠지면 뭐예요? 기원치 그 사람하고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해야 될 건데, 말씀을 들어야 될 건데 어째요? 사람이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안 나옵니다. 말씀을 못 듣습니다. 결국은 기도도 딴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실족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성도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연약한 성도,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가족들, 여러분요, 연약한 성도들이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요? 부모의 신앙과 어른들의 신앙, 또 먼저 믿는 그 신앙인들의 신앙을 본받, 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우리 창대교회는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온 예배를 성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가장 힘있게 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꼭 예배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을 알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수요 예배가 이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하고요, 금요 예배가 이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금요일 날은 어디가 있습니까? 수요일 날 예배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는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하십니까?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더 바쁜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부터 확정하세요. 아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배를 깨워내고 예배를 살려내는 신앙 회복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낙심도 하고 시험도 들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 보고 사람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거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고 이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가치하게 여길 수 없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한 영혼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좀 수준이 높고 낮을 수 있고요. 지위 고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값을 치르는 그 값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의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옆에 조그마한 아이가 앉아 있습니까? 그 아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동일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그 관심이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절대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멘.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주의 몸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을 사람의 판단과 눈을 가지고 절대 바라보지 마라.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절대 바라보지 마라.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절대로 바라보지 마라. 연약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마저도 부족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 인체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5장 6부에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 보면은 5장 간신 비폐신, 간, 심장, 비위 있지 않습니까? 폐, 그 다음에 신장. 요 5장 6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 신체의 5장 6부가 얼마나 서로 유기체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간이 무리가 되면 뭐가 일을 한 줄 압니까? 신장이 일을 더 하게 만들고요. 심장이 무리가 되면 간이 또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이 심장이 부족한 것을 또 채우고요. 이 서로의 기능들을, 서로가 약한 것을 보완하게 만들어 가도록 서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오늘 손톱이 영 이상하네. 싹 빼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머리를 싹 밀어불고 빼불고 이렇게 한 사람 없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하면. 제가 요즘 아비마가 좀 올라가려고 그래서요. 키를 쓰고 제가 요즘 이 샴푸를 안 씁니다. 제가 지금 샴푸 안 쓴 지가 한 1년 돼 갑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권 집사님 보시더니 머리가 조금씩 더 나는 것 같대요. 그 나는 것 같은지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머리 이거 하나만요. 이거 머리 빠지는 것도 에레이 싹 빠져보라고 안 한다니까. 어떻게든 이 머리 하나라도 안 빠지게 하려고. 예전에는 머리 빠져도 별로 신경 안 쓰이던데 요즘은 머리 빠져나오면 아까워서 진짜 아까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몸에 부족한 거 그걸요 어떻게든 살려내서 세워가고 치유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내 마음에 안 맞고 부족한 거 많죠. 한 사람도 맞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 한 사람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한 사람도 서로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하는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물어본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그 문제를 질책하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은 밑바닥의 동기와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 너희들이 가진 그 생각,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게 얼마나 많은 성도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그 말이죠. 어떤 메시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하게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잘못된 동기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건드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복음 아닌 나 중심의 잘못된 신앙의 중심들, 그렇죠? 이런 욕심과 이런 계산들, 이것들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또 누군가 성도와 사람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오늘 완전히 갱신시켜버려라. 넘어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포럼을 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죠. 어땠습니까? 그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지만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누군가 나 때문에 진짜 교회를 안 온다. 그 정도 되면 내가 지금 뭐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 살려내지는 못할 만정요 우리가 교회 와 있는 성도들 나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배운다? 그거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돌이키고 세워내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고 하게하고 범죄하면 업신여기면 뭐요? 화를 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몸통이랑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잘못 봤죠? 눈 빼봅시다. 오늘 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로 사람 욕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혀도 잘라버리고. 예? 손가락을 가지고 저 인간 하면서요 손가락 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라버리고. 잘못된 데 갔어요? 안 갔어요? 다리 잘라버리고. 그러란 말입니까? 다시 말해, 망할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망할 거 자꾸 보지 마란 말입니다. 망할 생각 자꾸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망할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생각과 그 행동, 그거 이제 그만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잘라버리라는 말이면 그게 아니라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누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뭐냐, 제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치유하고 도전시켜 갱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상처받으면 안 해버려요. 교회 일이나 뭐 일이나 맡겨진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버려요.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들, 자꾸만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그 생각과 그 삶에서 돌이켜라. 새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약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 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와 그 계산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건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복음 아닌 동기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한 자리 해주십시오. 이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복음을 잘못 이해한 동기와 계산들을 싹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어요. 아멘. 교회 와서는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어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높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때로 내가 절망할 일이 있다면, 내가 낙심할 일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이 사실 무익한 말이고 무가치한 말입니다. 자,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자, 이거 대놓고 뭐 연약한 사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앞에, 우리 앞에 작은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 진짜 힘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자기 사업, 자기 인생 성공하고 재벌이 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작은 소자가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 뭐 하는 거, 그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동기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오늘 눈앞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후대와 또 우리 모든 후대들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할 때에 막 사람을 막 대놓고 막 때리고 뭐 넘어뜨려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실족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와 서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 교회를 물려주는 게 최고의 우리가 영적 유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 시험을 당하고 혹시 시험 든 성도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먼저 믿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의 삶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요, 잘못된 모습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 실족하게 하고 실족한다,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뭡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절대로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부터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말씀 생활부터 승리하세요. 그걸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게 제일 큰 축복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부분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작은 것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작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 작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특권처럼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겨요.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요, 어렵게 여겨요. 자, 이거 우리 특별히 먼저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치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부분들을 작게 보는 신앙을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내가 전도해온 성도가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 성도와 그 가정과 가문의 그 자녀에게 또 전달돼 버려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후대들이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한 가지도. 아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가치 없게 여기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요, 땅에다 묻어 숨겨둡니다. 계산할 때 가지고 왔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요 또 남기고 또 남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과 가장 작은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 여러분요, 작고 사소한 일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또 왜 또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심지어는 사람의 실수,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실수한 그 실수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진짜 시달릴 뻔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 안 하면요, 시달리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요. 솔직한 말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냥 내일은 그냥 서서 그냥 말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정리했어요. 여기가 빽빽하게 다시. 근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즘 저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도 저는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 막 성령 충만 안 하면 제가요 반대로 완전히 막 성격 충만한 시간표가 될 수 있는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라 이제 이게 신경 써서 해놓고 또 들어갔는데 집에 갔는데 저를 약간 시달리게 하는 분위기가 또 일어나요. 순간요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누르고 자느라고요 굉장히 기도에 많이 썼습니다. 뭐냐 순간순간요 작은 일과 사건들 하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여러분의 뜻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 신분, 본분,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합니까 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분, 직분, 본분을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누리는 신앙을 내 자녀가 볼 때에, 내게 받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것이 내 생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볼 때, 저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모릅니다. 공부하는 거, 앞으로 뭐 해야 될, 그 다 아이들이 결국은 그 스스로 결국은 인생을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하는 신앙만큼은 내 자녀에게 바르게 전달해 줄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 어제 우리 뭐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딸 중에 하나가 딸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신학원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신학원을 이제 그러면 알겠죠, 그 딸이 어떤 딸인지. 그래서 신학원을 분명히 가기로 했어요. 이번 학기에 이제 자기가 고3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학기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네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그래도 공부 가지고라도 갈 건 너는 공부도 못하지 않냐. 그래,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원 분명히 가야 된다고 말해요. 지난 학기도 못 가고 매주마다 뭐가 생기냐, 이번만 이게 생기는 거라. 매주 생기는 거라. 그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매주 신학원에 못 갈 일만 생겨. 다음 주부터는 간다 그러고 다음 주에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제가 그랬어요, 항상 그 일이 생길 거다. 근데 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왔어. 광주에 랩넌트 데이를 나갔는데 랩넌트 데이 마치고 신학원을 한다네. 차를 타서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있어요. 내려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원 참석해야지. 아니 이제 가야 돼. 아니 오늘은 가야 된다고. 늘 그렇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항상 그 상황에는 뭐가 생기냐,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제 가라. 제 마음속에는 뭐냐, 이 아이에게 그거 한 번을 체험시켜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다. 저는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아이가 이 신학원에 가면 이 아이가 이 속에서 뭔가를 보더라도 보고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고.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반드시 깨닫고 올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남으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완전 투덜대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저 얼굴을 봤는데 처음 딱 마주쳤을 때요, 인상 쓰고 안 있고요, 활짝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은혜를 받고 온 모양이라. 할렐루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언제나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이번만 예배하십시오. 아멘.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신분을 놓치고 자꾸 신분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자꾸 살아가게 만드는, 저도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번만큼은 내가 여기 안 가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내 본분과 내 직분과 내 신분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셔요. 거기서 나를 또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넘어서게 하시면서 맞구나, 예배 속에 다 있구나. 이걸 얼만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체험한 줄 압니까? 그래도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는 과정과 여정을 속에서 뭘 터득하게 돼요?
예배 속에 다 있구나. 말씀 속에 있구나.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헌금 속에 다 있구나.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신분, 직분 그것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만 이길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 돌이킬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 합시다.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딸까지 세상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비교의식에 빠져있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늘 누구는 이게 없고 누구는 이게 있고 나는 없고 비교하던 이 사람은요, 비교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왜?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가진 게 뭔지 아니까. 아멘? 늘 시험 속에 사람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요.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뭐요?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걸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나오고 당장은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 반복적인 신앙의 싸움과 영적 싸움이 계속 될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또 예체질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 예배에 은혜 받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또 예배 한 번 또 나온다는 게 또 여러분이 뭐 이게 얼마나 뭐 힘든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나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돌아가서 다 해보시고 구역 예배 모일 때 반드시 이 포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이 포럼 나누시면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포럼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그러면 그 신앙의 현주소는 이 5가지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을 실족시키는 습관 빨리 버리세요. 나 자신을 실족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에이씨 안 해.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그건 넘어서 해야 돼요. 카톡방에서 막 나가버리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막 뭐 어디에서 안 해, 나 이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아멘. 이제 나 자신을 실족시키는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고 사람을 갖다가 실족시키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후대를 실족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빨리 이제는 새롭게 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정시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하루가 밤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아침은 벌써 한 6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무세요. 그걸 반드시 매일매일 가지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는 길에 지교회 할 수 있는 만남 열어주시고 전도운동할 만남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하루를 무시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시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했습니다. 아멘. 돌아가서 이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찾아내요. 그렇게 해야 내 실족되어 있는 삶에서 돌이켜 나의 삶을 이제는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올바른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작은 소자, 정말로 힘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성도도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각 사람의 입장과 상황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아오나,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답과 비밀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실족하는 자리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이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림으로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살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실족하는 그 자리에, 병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환시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